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이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무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희선이 공황장애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형제 프로 대장암 사기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태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TS 골프샵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운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당뇨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미성 사랑하는 딸도 하나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공황장애에서 빨리 해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를 영화롭게 하게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영재 프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기암 사기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성 김사 기도하고 원하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육체의 일. 육체에 대해서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앙의 죄악. 그 보면은 19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이런 분명함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성적인 죄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앙의 죄악은 20절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 여기까지가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불신앙의 죄악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 이웃과 관련된 죄악. 이웃과 관련된 죄악이 거기 보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봐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은 형제애의 상실에서 온 죄입니다. 원수가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안 돼요. 누가 원수가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보면 형제들, 아주 가까이 있는, 또 무슨 같은 취미생활 하다가 같은 형제,
이런 경우에 원수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를 원수라고 해요. 적개심.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갑자기 막 원수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사랑도 내가 스스로 했고 또 사랑이 깨지니까 이게 적개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적개심. 이 적개심으로 변하고 또 이게 나중에는 원수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원수가 되어버리면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수를 안 만들면 돼요. 다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뭘 만들지 마라? 이 원수가 안 만들어지면 좋은데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사실은 내가 안 만들고 싶어도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깨졌다고 해서 꼭 원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냥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면 깨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고 또 살아가면 되지. 의도적으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 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을 하다가 깨어져도 또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원수가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적개심으로 변하고 그 적개심이 결국은 원수를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문제는 원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그 감정을 쉽게 조절해버리고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전쟁하는 것 같아요. 전쟁.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원수를 맺고 나면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 다름이 분쟁.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관계에서 가져오는 외부적인 갈등인데 마음의 원한이 분쟁으로 발전이 돼요. 마음의 원한. 이 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마음의 원한이 편이 되는 거죠. 편. 어떤 편갈비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 분쟁이라는 것은 분노가 다툼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다른 분노가 다툼으로 그 마음의 어떤 원한을 가지고 되게 나중에는 다툼으로 변하는 싸움으로 변하고 이 분쟁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엄청 커져버려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데 잠언서 17장 14절 봅시다. 잠언서 17장 14절. 잠언서 17장 14절 930페이지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북에서 물이 새. 북에서 물이 어떻게 셉니까? 처음에는 쫄쫄쫄쫄 물 새는 것 같지도 않게 새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뚝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은 마음의 원한이 처음에는 이 분노가 나중에는 다툼으로 결국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분쟁하고 전쟁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말이죠. 그냥 크기가 다를 뿐이죠. 이 분쟁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런 그룹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국가 간의 분쟁이 되면은 뭐가 돼요? 그런데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안 일어나요? 장모님이 막았어요. 네. 막았구나. 아니 뭐 원래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아니도 뭐 러시아가 손을 들었나? 그 러시아가 사실은 미국하고 지금 전쟁을 못하죠. 뭐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시대에 저런 엄청난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분쟁이라는 것은 수업으로 그릴 때는 분쟁이지만 이게 나라끼리 되어버리면 이게 전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네.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끝도 없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시기라고 그러죠. 시기. 본문을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절 한번 펴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언쓰는 것과 불륜한 것. 이 시기라고 그랬는데 시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질투적인 열심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질투적인 열심.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내가 뭘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막 대단하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막 박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뭐한 사람? 앞서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뭐 아파하는 사람? 배 아파하는 사람. 이걸 시기라고 해요. 다른 시기. 이 시기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투기로 변합니다. 투기로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을 해꾸지한다.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냐면 왕국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제일 용서 안 하는 게 그게 뭐였어요? 이게 투기예요. 그 시기가 변하여서 투기가 되면 그게 또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 이걸 시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봅시다. 빌립보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그렇게 되죠. 2장 3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기독교의 기본 모토예요. 기본 원리가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되는데 오히려 남이 잘 되면은 배아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이 잘하면 여러분 옆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떡고물이 떨어져요. 옛날에 누가 그러대. 옆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덕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도록 자꾸 더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남을 죽이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죽입니다. 누구를 먼저 죽어요? 자기가 먼저 죽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막 잘 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김대성 집사님이 11조를 보냈더라고. 그저께도 보내고 오늘도 보내고 할렐루야.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대. 그래 박수 치요 박수. 기분이 좋잖아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나보다 꼭 잘 되라는 그런 것보다는 남이 잘 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 시기는 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 시기가 변하면 투기가 돼요. 투기가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분냄이라고 했죠. 분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분냄, 따라서 분냄.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분냄이라고 해요. 따라서 분냄. 그리고 분노는 어디에 있어요 원래?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분노는 마음에 있는데 분냄이라는 것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밖으로 드러내요. 왜 분냄? 교만과 거만도 다릅니다. 교만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따라서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 내가 이보다 낫다.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거만은 뭐예요? 이걸 드러내요. 폼을 딱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인간이 뭐 이게 거만이라는 거 밖으로 드러내요. 분노는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은 분냄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4절 봅시다. 잠언서 27장 4절. 잠언서 27장 4절. 잠언서 27장 4절. 한번 해봐요. 시작. 분은 잔인하고 너는 상수가 되느라 투기 앞에 누가 서리야. 분은 잔인하지만은 너는 무엇 같다고 그랬어요? 상수. 이게 분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너는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드러내면 창수같지만 큰 물결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분냄, 이 분냄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먼저 태워버려요. 따라서 자신을 먼저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분냄이라는 것은 내가 분노를 낼 때 나를 위해서 분내는 게 아니고 남 때문에 분노를 내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자기가 먼저 손해봐요. 자기가 먼저 불태워지고 분노를 남에게 냈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요 속에서 사귀는 게 좋아요. 물론 또 너무 사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분노는 사귀고 분냄이 나가면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수와 같고 나중에는 투기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되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막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가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그랬는데 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은요 한쪽에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 그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다 보니까 분냄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막 엉뚱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다투지도 말고 분쟁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원수도 맺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관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뭘 파멸시켜요?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 그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당 짓는 것, 분냄과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래요. 분열함,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당 짓는 것은 진리를 반대해서 파당을 말하는 걸 말합니다. 뭘 반대해요?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당은 물론 그 정치적인 그런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무슨 일에 당을 지어가지고 이래 딱 시작하면은 진리 필요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진리. 그걸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움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더라.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빼앗맞습니다. 또 그럼 상대방은 뭐라 하는지 내가 어제 3일 동안 금식을 해봤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뭐가 사라져버려요?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건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당 짓는 것은 아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어디 뭐 직장 같은 데도 보면은 몇 사람이 딱딱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그 단체가 하나 되는 게 진리입니다. 나눠지는 것은 이건 비진리예요. 나눠지고 막 싸움질하고 또 나눠진다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1구역하고 2구역하고 만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따로 하죠. 그러면은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1구역 교회야. 이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다른 구역을 만났을 때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싸움질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구역이 아니죠. 대그룹 소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비 대그룹 소그룹. 그래서 소그룹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돼요? 대그룹이 되는 거죠. 소그룹끼리 잘 지내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뭐라 그래 끼리끼리 노는 건 괜찮아요. 따라비 끼리끼리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놀면서 요 어떤 자그마한 소그룹을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 소그룹과 또 끼리끼리가 돼야 돼. 또 같이 지내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전체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 분당이라는 것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권 여기에 막 매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단체가 파괴되는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분열함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분열함. 이 분열함은 바로 편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편당. 우리가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편당이 몇 개나 있었어요? 네 개나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좀 당 짓는 것과도 비슷한데 당을 짓는 것하고 또 편당도 마찬가지. 이 편당을 지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질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공격을 누가 많이 받았냐면 바울사도 공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사도 파가 아니고 그 바울이 만든 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아무래도 크겠죠. 그러니까 막 때리 공격을 하고 바울 파를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공격을 받습니까? 바울이 공격을 받죠.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편당 이거는요 그야말로 성도들을 진리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성숙하잖아요. 따라서 교제를 통한 신앙 성숙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편당이 지어져 버리면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이 나와요. 따라서 이단. 이단은 또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다른 진리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돼야죠. 뭔 진리? 성경 속의 진리. 다른 성경 속의 진리. 그런데 성경 속의 진리를 떠나서 뭐 이만희 진리, 이단 진리죠. 이단이 말하는, 이단이 주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뭐예요? 교주도 교주지만은 교주가 늘 하는 말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다른 종말론. 그 종말론은 막 강조를 하면, 종말론 물론 강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성경을, 다른 성경은 안 봐. 딱 보는 성경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보고, 요한계시록 보고, 딱 그런 데는 전부 이단이에요. 따라해 이단. 이단은 뭘 본다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아니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보는 이런 우리 기독교 단체가 전부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도 봐야 되고 창세기도 봐야 되고 또 저 이사야서도 보고 이래야지. 이게 성경 66권의 진리거든요. 거기를 떠나버리면 이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악 중에 또 하나가 투기, 따르비 투기. 그 투기라는 것은 시기가 밖으로 드러나는 걸 투기라고 합니다. 시기가 어떻게 된다고? 밖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누가 잘 때면 속으로, 말이야, 저 사람, 잘 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남을 나보다 잘 때니까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데 이게 나중에 밖으로 드러나요. 저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 이 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시조선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남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남자예요? 왕이잖아요. 왕과 세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에 딱 왕궁 뼈간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여자들은 전부 왕의 여자들. 궁녀라고 하죠. 궁녀. 따라해 궁녀. 이 궁녀는 아무나 못 건드려요. 누구만 건드릴 수가 있어요? 왕만 건드려요. 왕은 막 수천 명이든 몇 명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왕은 한 명인데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큰일 났잖아요. 100일 동안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어떤 시간에 막 돈을 써가지고 밖에, 왜 여자가 궁에 들어가면 밖에 자기 부모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들한테 가서 막 돈을 갖다가 엄청 실이 가져가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매겨야 돼요? 상선. 여자들 관리하는 상선이 있어요. 내시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막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 부모들도 나중에 잘 되면은 또 돈도 받고 사주고 이런. 그러니까 거기서 투기가 생기는 거죠. 막 자기들끼리 치고하고 싸움질하고 야단이 벌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사형 선고가. 그래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투기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해야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한 번만. 저 16절부터 한번. 16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같으니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옷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청주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참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에 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싸울 것도 많고 시기와 질투할 것도 많고 투기할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아름답고 밝고 환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죄악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